우리 옆에 성도들 한번 축복합시다. 예배에 오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저도 마음이 아주 씁쓸합니다. 마음이 참 씁쓸하고요. 30년 넘게 섬겼던 교단을 탈퇴를 하는 이런 결정을 아직 물론 성도님들 공동의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정이라기보다는 이런 전환점을 어떻든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으면 괜찮은데 이제 제가 70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말씀을 올린 것처럼 제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적어도 교단이나 교리가 족쇄가 되면 안 된다. 정말 성도들이 눈물뿌리 헌신했는데 어떤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족쇄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단이나 성 문제나 이런 부조리나 이런 것들은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특별한 곳에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고 다른 데가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저는 그런 의식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돌아설 줄 아는 것,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바랬고, 또 사실 그동안에 제가 교단에 있으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제게 와서 호소를 하고,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그걸 이거 10년 전부터 저는 이걸 계속 봐왔고, 그러나 제가 입 밖을 내지 않고 혼자 침묵을 지키고 왔죠. 최근에도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되고, 제가 어쨌든 교단 안에 여성 대표 목사로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정말 많이 괴로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고, 또한 제가 방조자 같은 느낌에 많이 힘든 이런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는데,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결단을 하는 이런 시간표를 맞게 돼서 교회에 30년 넘게 함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훈련했던 또 교단, 또 섬겼던 교단들을 탈퇴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성도들이 예배가 너무 지금 느슨해져 버리고, 오늘 권사 헌신 예배지만 사실 제가 헌신이란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예배들이 느슨해져 버리고 성도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게 너무 방관돼 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목사는 마음적으로 이제 심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교회에 정말 재정이 튼튼한 이런 중직자가 있거나 이런 성도가 있어서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역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이런 입장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계산보다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시간표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선한 길로 우리의 유익도 우리 부귀영화도 우리가 나타내는 외적인 교회는, 제가 이제 오후에 칼빈의 교회론을 할 것인데,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보여지는 것보다 중요한 본질,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거룩을 추구하고 이 땅의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전도 선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잘못하면 목사들이 우리는 얼마를 모여서 여기에 도취돼서 자기 자아실을 하는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목회자의 동역자와 또 목회자의 보호자와 목회자의 이로자와 또 정말 교회와 목회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헌신한 이런 성도가 필요한 이런 시간표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헌신 주일로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그런 헌신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또 주인의식을 갖는, 정말 오늘날 이제 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중직자들이나 또 우리 모든 청년들,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기도하고 났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굉장히 위로를 하고 오히려 참 기쁘다. 그런 그동안에 전도회도 늘 뭐 다락방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 말씀 좋았는데 다락방 그러면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또 내부적으로는 뭐 본부 간다고 가버리고, 참 목회자로서는 번아웃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오히려 전도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목사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꼭 그런 말들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제가 오늘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간통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한 시리즈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위기에 대한 대안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자. 저는 제가 대단한 성도를 모았다 할지라도 만일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말씀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는 성도가 아니라면 저는 몰케에 실패하는 자예요. 저는 저에게 길들여진 사람, 저를 추종하는 사람, 제 손에 잡는 그런 성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여지고, 무엇보다도 제가 첫 주에 말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를 경험해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깨져 부서나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중생함을 얻고 뭡니까? 거듭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중생함을 경험한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는 그 중생함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본다면 13절 4절을 보면 바울은 5가지 고면을 하죠. 첫째는 믿음에 깨어서 굳게 서라. 여러분, 지금은 정말 이때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제가 보니까요,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킬 힘이 없을 만큼 믿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건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 믿음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원수가 뭘 흔들겠어요? 성도로 하여금 사망에 잠이 들게 만들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에 취하게 만들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바울은 남자답게, 이 말은 뭔 말일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정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건 용기 내지 않으면요, 왜? 세상 일하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많아요. 이 용기를 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가하며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성도가 교회 안에, 특히 권사님들 오늘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고 사랑으로 하십시오. 저는 하듯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어떤 구호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뭐 헌신 예배하면 굉장히 그 상투적인 헌신의 모습들, 정말 권사님들에게 그냥 이게 인위적인 게 아니고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칼빌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아무도 그건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헌신되어진, 정말 그래서 전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이런 성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헌신인 것이지, 헌신 예배 드리자 짜가지고 누가 뭐 하고 나와서 뭐 노래하고, 그게 헌신 예배 아니에요. 꼭 저는 이런 룰은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평생에 내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대속함을 받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헌신되어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할 때에 고린도 교인 중에 세 사람이 왔죠. 누굽니까? 첫째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구와,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에베소로 찾아왔어요. 근데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 이유는요, 갈 여비가 없었던 거예요. 또 바울은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도 가기를 원했고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비용이 없어서 가지를 못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세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고 예배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이 오늘 집중해 보면 내가 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피로를 채워줬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이 피로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죽어갈 쯤에 나를 소성시켜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한 바울의 이 각별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도 많았지만 이 모델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겠다. 이 시원하겠다 이 말이요, 소성시켜줬다. 죽어가던 나를 소성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헌신 주일이라고, 제가 헌신 주일이라고 늘 말하는데 헌신 예배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헌신 주일 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이 글씨를 너무 밑에 갖다 놓는데 위에다 갖다 붙이세요. 밑에 붙인다고 뭐 성도들 더 헌신할 것 같지 않으니 별로 보기가 안 좋아. 아니 밑에다 붙여가지고 더 헌신을 많이 한 다음에 밑에 더 내리세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미적 감각도 중요합니다. 보는 모양도 중요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첫째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저는 오늘 꼭 이거 질문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했는가? 어떠세요? 그리스도를 경험하셨나요? 그리스도를 경험하셨나요? 그러면 오늘 이 세 사람이 이 지쳐있는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뭘 시원하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헌신을 하라. 자, 우리 18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가 반드시 알아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 주의 종들을 시원케 하는 사람,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 교회는 반드시 이들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교회 와도요, 늘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기는커녕요 반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났다면 정말 예수 믿고, 근데 저는 자꾸 이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이렇게 봤을 때 왜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저 성도가 회심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거듭났는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이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끊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사단의 굴레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상처나 아픔이나 실패, 패배가 끊어져, 이 족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시원해져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시원해진다. 근데 이게 안 된 사람 교회 와도 불편해. 상처에 그대로 묶여 있어. 환경에 여전히 염려, 근심에 여전히 묶여 있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겠어요?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성도에게는 먼저 그리스도를 경험해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그것을 사모하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없이 교회 와서 직분을 받거나 목사가 되거나 뭐가 되면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25장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자가? 충성된 자가.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에요. 오늘 장로로, 아니면 권사로, 교회 교사로, 목사로, 또 집사로 직분을 맡았다면 뭐 해야 될까요? 충성해야 돼요. 근데 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정말 충성한다면 이는 추수하는 날, 여름에 보리 추수할 때 얼마나 이게 기갈하고 덥습니까? 근데요,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 이 어려운 시기 때 정말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히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따로 구분하는 자체가 사실 이상해요. 그렇다고 뭐 헌신을 대단하게 하냐?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은밀한 중에 나와서 헌신을 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은밀한 중에 성도에게 손을 내밀고, 은밀한 중에 주의 종들에게 손을 펴는, 은밀한 중에 손을 펴는, 성도에게 손을 펴는 이런 성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보여지는 앞에 무대 올라가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충성된 자로서의 헌신하지만 예배를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가 이미 예배가 무너졌다, 그 인생은 무너진 겁니다. 제가 늘 고백시킨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에 성공한다. 여러분, 그냥 여기 나와 앉아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세요.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그래서 제가 교회 이기 대안 시리즈에 하나 제목 안에서 뭐였습니까? 목마름으로 예배하라. 뭐함으로? 목마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채우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돈 없는 자도 괜찮다. 포도주 돈 안 주고 사도 된다. 목마름으로 예배 나오면 누가 채우시겠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목마름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왜 직분자를 왜 세웠겠어요? 적어도 중직자가 예배 자리를 일탈한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너무 이 거짓 메시지 많이 들어갔어요. 뭐 예배 뭐 대충 드려야 된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자.
여러분, 아니 기독교 핍박과 탄압이 뭐겠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한국교회 예배 주일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일 성수 가르쳤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지금 그게 무너져요. 권사님들도 무너지고 장로들도 무너집니다. 그래 이 다음 세월의 청년들 보고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위기입니다. 이건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빈자리가 지금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헌신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 빈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빈자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울고 무너진 성도들을 무너진 심령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보면 자기 혼자 간신히 이러고 있는 성도 있어요. 그 정도도 또 괜찮아. 어떤 자기도 안 돼 중직자라도 누가 이렇게 세워야 돼. 어떤 사람은 남을 가서 이렇게 세우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대할까요? 어떤 사람? 남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 기대하겠죠. 그런 헌신들이 그런 예배의 헌신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헌신의 첫째도 둘째도요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근데 꼭 제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제가 히브리어로 가르쳐줬어요. 코데시라고 했잖아요. 코데시. 거룩한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코데시가 일어나면 오늘 여기 이 모여지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는 코데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오늘 올해 우리가 생명 노트에 기록된 이 모든 자들이 여러분의 빈자리 옆에 물론 안 나온 성도를 갖다 강건해서 채워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도 돌아와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를 시원케 하는 헌신. 따라합시다. 시작.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헌신자.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또 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교회를 시원케 하는 것. 제가 지금 30몇 년을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참 위기가 많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목사는 이걸 다 말을 못해요. 네. 자, 우리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네, 여기 보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바나는 굉장히 바울이 사랑한 것 같아요. 아가야 지방에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뭘 했다고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돌아와서 수십 년이 돼도 성도 섬기는 거 아예 작정이 없어. 2000년이 지나도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복음의 첫 열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일꾼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누가 몰라주든. 그래서 성도의 필요가 뭔가, 교회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내가 주일 안 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안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 성도는 자기 입장을 말하잖아요. 나 집에 바쁜 일 있어. 오늘 남편 생일이야. 오늘 시어머니 제삿날이야. 오늘 자식이 오늘 결혼해. 그래서 안 나와. 그럼 모두가 그렇다며.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 이렇게 말. 하나님, 주일 안식일 그거 없애세요. 하나님은 우리 처지도 모르시나요?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그런 항변을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자식이 오늘 결혼해요. 우리 남편 오늘 생일이어서 가족 밥 먹어야 되냐 못 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부당한 날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절처럼 그냥 저 밖에 헌금 함 놓고 아무 때나 치라면서 헌금만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청구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말에 대답이 없으십니까?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너무 추운가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변개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가 이제 이따 오후에 칼빈의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가 뭐냐, 칼빈은 교회를요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어머니의 품으로서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의 짐을 지고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고 원수의 공격을 받던 우리가요 교회 안에 돌아와서 성도와 성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이루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모두가 무너뜨린다.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강건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 교회 안 무너졌습니다. 노마를 정복했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이 공격해서 교회는 무너진 법이 없어요. 성도 자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며 교회의 마음을,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시원케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청년 때 이런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청년 때는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게 찰스 웨슬레, 익필드, 요한 예슬레, 그게 옥스퍼드 운동들이죠. 얼마든지 가능, 역사 바꿔요.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일리안 부스 같은 사람들,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켰던 존 낙스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지금 모두가 다 한국 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연일 목사들의 성추문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대형 교회 총회장이 성추문 때문에 보도되고, 우리 교단도 지금 보도되고, 지금 우리 교단은 줄줄이 터질 지금 예고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저도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안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교회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려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내 쓸 거 다 쓰고 내 할 것 다 하고 교회는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사랑해요. 우리 예선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 빚진 자예요. 우리 한국 교회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렸지 교회를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까? 내가 만일에 나의 생애 속에 교회를 못 만났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들을 세우시고 그의 입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빚진 자예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하십시오.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함께 교회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으로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이제 선동님 자매가 금요일 날 돌아갔어요. 미국 돌아갔는데 돌아와서 헌금하는 내역을 내가 잠깐 봐. 저는 교회 성도들 헌금 안 봅니다. 안 보는데 본인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US 달러로 헌금을 하니까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봤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혼자 미국 가서 참 어렵게 회계사가 되고 우리 왔는데, 근데 엄마하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다 미국에서 그랬다는가. 엄마가 10,000원짜리 헌금을 하니까 이 자매가 엄마 아이들도 요즘 10,000원짜리 주면 싫어해. 그러면서 자기는 100불짜리 헌금을 드리더래요. 주일 그냥 헌금을. 근데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보니까 꽤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희애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가 딸이지만 너무 부끄러웠다. 어린 딸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또 그렇게 축복하고 가세요. 그건 그 사람이 그러시겠죠. 여러분, 누구로부터 배웠냐?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이 세 사람 아주 모델적인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들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요, 교회 성도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 헌신하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고 위기 때 자기도 어렵지만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을, 이런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스데바네와 또 뭡니까? 이 세 사람, 부드나도와 또 아가요, 이런 세 사람은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예배 생활을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오후 보니까요, 한 10명이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속이 상해서 예배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화를 냈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영상을 봐서 정희선 목사님, 아니 성도들이 다 커피 마시러 다 가버리고 없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거기 교육자들은 뭐합니까?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혼을 내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해야지. 목사님 하니까 안타까웠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 듣고도 권사님들 오후 예배 안 드릴 분이 꼭 있어요. 예, 사탄하고 미리 약속돼 있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해서. 여러분 한 번에 어떤 헌신 주일 한다 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많은 만큼만 날에 가서 커피 마시세요. 굳이 예배 시간에 가서 커피 마시려고 다 나가버리고 아무도 없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요, 평생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그 자리 지켜요. 평생. 따라합시다. 습관이다. 습관이 운명 결정합니다. 습관이에요. 그건. 세 번째로는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 여러분, 이 목회자도 연약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이강진 성교사님 얼마나 장군 같은 사람, 맨날 300년 전에 나왔으면 이 큰 창 들고 돌아다닐 뿐인데 시대를 잘못 타서 늦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300년 전에 나왔으면 저 이순신 장군하고 저 남해 가서 바다 막을 뿐인데, 그죠? 그야말로 큰 칼 옆에 짜고 시루에 혼자 앉아. 그 시를 볼 뿐이야. 우리 성도들 모르신가? 이순신의 한산섬입니다. 예. 그 시를 볼 뿐인데 300년 늦게 나오니까 목사가 됐어요. 더 빨리 나왔으면 저 간우나 또 누구요? 장비 이런 분들하고 같이 반달칼 들고 휘두를 뿐이었는데 한 2000년만 먼저 나왔으면 관우나 장비 저리 가라 뿐이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선교사님 힘이
건강 아닙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늘 했어. 근데 제 말 별로 안 들으신 것 같더라. 쓰러지고 나니까 저 튼튼한 양반이 다리 절고 팔 제대로 말 얼마나 저 양반 말 잘하신 분이거든요. 말 어눌하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주의 종도 육을 가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약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도 번아웃이 와요. 엘리야가 번아웃 왔어요. 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자살한다는 말을 못하고 죽겠습니다 그러잖아. 여러분 주의 종도 연약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참 많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너무 심령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말은 못하겠어요. 강단에 올라가고 싶지가 않을 때 있거든요. 근데 강단에 올라왔을 때는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이거 해야 돼. 또 성도는 다 목사님 그거 하기를 이러고 있잖아. 제가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성도는 힘 싹 빠져가고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안 하네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목사를 여러분 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 신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입술에 말씀을 주니까 하시는 거지 신 같은 존재 아닙니다. 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병치를 많이 합니까? 금방 죽었다 깨났다 많이 하잖아요. 제 같은 경우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죄악을 멀리해라. 세상길을 가지 마라. 그러면서 저를 돌이켜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제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게. 아마 우리 이강준 성사님 납품 속에서 많이 저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은혜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다루는 또 방법이죠. 그래서 주의 종도 위로가 필요하고 주의 종도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마치 영적 장군처럼 영적인 장군이라고 해서 육적 장군은 아닌 거예요. 주의 종들을 그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하다. 근데 한 번도 이것 없다. 어떻게 목사가 설교해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 이끌어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표현해서. 자, 우리 17절 같이 갑니다. 내가 스데바네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뭐 했다고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 중에 헌신은 강단을 중심으로 완네스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호소하면 신용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헌금합시다. 신용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11조 한 번을 하지 않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바꾸세요. 저는 헌금 설교 안 하지 않습니까? 1년 내가도. 부모는 부모의 뒷모습은 자녀의 스승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 보고 그 스승 따라오고 있거든요. 목회자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사람. 목회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살피십시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베베를 향해서 그는 나의 보호자다. 보호자. 또 빌립보서 2장 25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바울에게 뭘 도왔다고요? 쓸 것을 도왔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 필요를 채우는 사람.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똑같습니다. 물론 저도 몸이 늘 좋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눈물 나도록 고마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야로 보살펴 줬기 때문에 저는 혼자 살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걸 보살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는 어떻게 목사 혼자 하겠습니까? 네,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목사의 필요 또
사역으로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오늘 이 세 사람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서 16장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 사역을 돕고 협력하여 후원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세계복음화 일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야 도울지 못해 잘 몰라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날은 저물어 가고 해는 어두워지는, 해는 저물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마치 집 나가는 사람 같은 느낌. 참 서글픈 생각 들어요. 물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 교회는 주님께서 능하신 팔로 교회는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모릅니다. 목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계획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나의 계획을 이룬 적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뿐이다.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뜻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무리 좋고 잘해도요, 신천지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으면 뭐 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의 사역의 협력자, 동역자로서, 보호자로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시원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요, 힘이 불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쳐다보면 힘 다 빠져버려요. 목사가 누구라고 말을 딱지를 붙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이야, 이거는. 네. 정말 쳐다보면 정말 저거 구원받았나 싶을 정도로 힘 빠진 성도 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심한 표현 써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역자이다. 목사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목사는 기진해서 죽게 된다. 모든 권사님들은 예배의 빈자리를 채우라.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겨라. 목회자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가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모든 권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헌신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헌신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에까지도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